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이후 그 후에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해 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지금 하늘나라에 영원히 승천하여 계시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수많은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본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구전을 통해 수없이 증거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그 구전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인 이원론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헬라의 이원론에서 입각하여 영지주의가 생겨나게 되고 영지주의가 팽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기록할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공관, 같이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런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 있어서 전형적이며 중요했던 사건들과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 그의 탄생과 그의 부활, 이런 모든 것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공관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위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상의 육체로 오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이 탄생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복음서에 어느 하나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합쳐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전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 대신 예수,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보면 1장에서 28장까지 보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서 왕으로 사셨는가를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종으로 세상을 살았는가 하는 사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냐면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강조할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 그러므로 주후 60년에서 80년 사이에 어느 때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순서대로 말하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뒤로 하고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 기록했는가 하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렇게 쭉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성취, 언약의 출발이 마태복음에 기록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지만 구약의 성취로 기록된 마태복음을 마태가 가장 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시다.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란 말이 30번 이상 나온다. 이 하늘나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30번 이상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이 영원한 천국, 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 일정한 하늘나라의 지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전 영역을 하늘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백합전원교회에 나와서 지금 한 10여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적 통치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전 영역을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하실 것이며 세상에 임하실 것을 마태복음에서 쭉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30번이나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계속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늘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오병이어를 당해서 5,000명이 떡을 먹고 배를 불렸습니다. 참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겨서는 하늘나라가 이 무리 안에 임재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다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은 예수께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하늘나라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벳세다 광야에서 그 하늘나라를 체험한 많은 무리들을 보여주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져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근거한다. 사랑에 근거한다. 그것을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버린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스파랑크니조마이라는 힐러인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참으로 애끓는 아픔의 세월을 보낸 디아스포라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에 생긴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나라에 붙잡혀가지고 수십만 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아픔, 그 바벨론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 아픔의 세월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인간의 오장육부 중에 내장, 위장, 대장, 소장, 간장 등 인간의 내장 또는 인간의 심장, 그 인간의 내부로부터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내장은 인간의 깊은 감정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전인격적인 것을 대표하는 속성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전인격성을 대표하는 속성이므로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간절한 정 이상의 애틋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것을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그러므로 14절 말씀에 보면 병을 고쳐주사라고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떡을 떼어주사 먹게 하셨다. 그리고 생선 2마리를 떼어서 우리들에게 먹게 하셨다. 이건 뭐냐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사랑에 근거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광야 베세다에 성취되어 있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역사는 인류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 찢기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축사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떼어주니까 제자들은 그 떼어준 떡과 물고기를 또 떼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떼어줬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하십니다. 오병이어를 떼어주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떼어주신 것을 말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역사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떡을 떼어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12광줄이 나눠줬다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이 오병이어를 떼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심으로 자기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이렇게 떼어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아멘.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성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기 표현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둘째로 보여주는 것은 본문에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수적인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단 말은 선수적인 삶을 원하셨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많은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우리는 예수님 집에 안 가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로마 나라로부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다 집으로 돌려보낼 때 먼저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앞서 건너편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낼 텐데
우리가 집으로 가기 전에 앞서 너희들을 먼저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베세다 광야에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거라. 앞서 가거라. 이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 건너가는 이런 선수적인 삶, 남보다 앞서 기도하고, 아멘. 네? 남보다 앞서 기도하고, 아멘. 남보다 앞서 성경 보고, 아멘. 남보다 앞서 헌신하고, 아멘. 남보다 앞서 봉사하는 생활. 이 교회 보면은, 제가 심하던 교회도 보면요, 전혀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성도보다 앞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보다 앞서 헌신하고, 다른 성도보다 앞서 봉사하고, 다른 성도보다 앞서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수적인 삶이란 남보다 앞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른 무리보다 앞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 23절에 보면 주님은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앞서가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무리를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잠시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잠시 쉬기 위해서 잠시 쉬기 위해서 제자들을 우리보다 앞서 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이 떡을 먹고 배를 부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니 이들이, 이야, 우리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을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광야로 다시 나가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로마 나라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냥 로마 나라의 압제 속에서 살던 이럴 때였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농사가 되지 않고 어려움에 직면해서 굶주렸죠. 게다가 로마 나라에서는 세금을 느타려갔죠. 못 살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왕조를 남기니까 이 무리들이 정신이 나가죠. 이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적응하여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자기들이 예수 따라다니는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로마 나라에서 해방을 시키는 예수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 무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불순한 의도에 있는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따라하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앞서 건너편으로 나가게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은 언제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벳세다 광야에서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이르는데, 예수께서 앞서 건너편 어디냐? 예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 지방, 지금의 가버나움 지방입니다. 그것은 그 벳세다 광야에서 배를 타고 쭉 가다가 북쪽 갈릴리 바다 북쪽을 그리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벳세다 광야에서 무리를 다 보내고 나면 자기는 가버나움 것 게네사렛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앞서서 게네사렛이고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게 하신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제청하사, 제자들을 제청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억지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급히 서둘러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앞서 건너편으로 억지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게네사렛 동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지금 언급해서 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웨스코 도모리스는 예수께서는 벳세다 율리우스에 근접해 있는 동쪽 해안에서 자신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당부하면서 제자들을 호수 갈릴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5,000명의 무리를 해산시킬 때까지만 제자들의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다. 자신이 기도 마치시고 잠시 쉬시고 새 힘을 얻은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려는 생각으로 제자들을 지금 보내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보다 앞서 헌신해야 됩니다. 남보다 앞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남보다 앞서서 말씀을 깊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가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많이 바라보면서도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기도생활하고 하면 안 돼요. 누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북한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신안주에서부터 평양을 거쳐서 대동강을 건너서, 대동강도 겨울 1월달이니까 그냥 그 추울 때 우리 아버지가 이불을 갖다가 10채 이상을 메고 그 꼭대기에 나라를 치고 아버지가 대동강을 건너는데 어머니가 어디 따르고 삼촌이 따르고 한 20명의 독립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어떤 여자가 아기를 그냥 놓치니까 아버지가 살아서 그 아기를 붙잡아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는, 그렇게 해서 피난을 나와가지고 오냐원절에까지 내려가서 7년을 살다가 서울에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청량리에서 한의원을 개원해가지고서 한의원을 하면서 먹고 살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량리에 한 40년 동안 살면서 한의원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 별명이 뭐냐면 천사였어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려고 이렇게 성자 들고 하면 장사하다가도 다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가 돼서 수십 년 지나서 부흥회가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이 목사님이 의인의 아들이라고. 아멘. 우리 아버지는 돈은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 다 모아가지고 냈죠. 헌신도 또 선교원금 냈죠. 목사님 돕는 현금 냈죠. 이러면서 매번 이렇게 남보다 앞서 헌금 준비하고 남보다 앞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수적 삶에는 시련이 따라온다는 사실. 24절 말씀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그 바람이 거스리는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대략 한 5km 정도니까 갈릴리 바다의 중심에서 지금 풍랑을 받는 것입니다. 물결을 인하여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에 가장 어두운 때 그때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온갖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폭풍우를 동반한 돌풍, 급격한 기후변화와 변동으로 고난에 직면한 제자들, 풍랑 속에서 참 고통을 당하며 앞서서 지금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보다 앞서서 신앙생활하고 남보다 앞서서 헌신생활하고 남보다 앞서서 기도생활을 하면 괴로움이 또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고통이 따라가요. 아픔이 따라가요. 괴로움이 따라가요. 때로는 질병의 어려움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갈릴리바다 그 베세다 들녘에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에 쫓기면서 소리 지르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눈을 뜨고 내려다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풍랑 속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향해 오는데 이 제자들이 풍랑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냐면 유령이라 하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귀신 나타났다고 막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안심하라는 말은 접속사예요. 그리고 나다, 나니, 이 말은 에고 에임이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제 무리로 오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여 만일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나 귀신이라고 하지만 혹시나 만일 주님이시라면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 과연 주님은 하나님이신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만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시고 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갈릴리 바다 무리로 걸어가시다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를 봐야 되는 그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무모한 도전에는 실패가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보니 끝까지 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 베드로에게 오라!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고 했는데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10수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 그렇지만 베드로는 75세의 나이도 가나안까지 끝까지 떨어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모한 도전에는 실패가 따른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기도할 동안에 바다를 건너 저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먼저 앞서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올 때는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영광과 성호를 찬양하며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근거한다. 사랑에 근거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수적 삶을 원하신다. 선수적 삶을 원하신다. 선수적 삶에는 시련이 따라온다. 무모한 도전에는 실패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신앙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이 세상에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